근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부자가 어느 날 날을 정하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가 해준 그 점심을 먹고 이제 자그만 배를 타고 나갑니다.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 불고 또 바다가 폭풍이 일고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폭풍은 계속 몰아치면서 그야말로 전복될 그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큰일 나는 거지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방향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하고 그리고 그 바람 불고 폭풍이 일고 하니까 방향까지 잃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헤매이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불길이 오릅니다. 그 불기둥이 솟는 것을 보게 되고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노를 젓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해안에 오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지요. 그런데 그 아내의 얼굴은, 엄마의 얼굴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왔는데 반갑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서 다 탔다는 거예요. 집이 불나서 다 타고 그냥 목숨만 건졌다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헤맬 때에 집이 불이 나서 불기둥이 올랐던 그 불기둥을 보고, 집의 불기둥을 보고 이 삼부자는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방향을 잡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식구는 얼싸안고 너무 반갑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잃었을 때,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집에 불을 질러서 불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집을 보고 돌아오게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눈앞에 있는 그 일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서 눈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그야말로 아주 똑똑했고 총명했던 그런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다른 그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요.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라 형제들 앞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별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다른 형제가 잘 된다는 그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픈 것처럼 이 형제들도 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걸 보고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잡아 죽이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은 결국 죽을 위기를 맞이했다가 간신히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꿈꾸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꿈꾸는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형들이 구덩이에 던질 때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의 가치, 요셉의 값어치는 얼마나 나갑니까? 얼마나 될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일들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루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을 타락한 인간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단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내 뜻만, 또 내 인생 속에서 내 계획만 관철시키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만, 내 계획만, 또 내가 생각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타락한 인간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꿈꾸는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말합니다. 죽이기를 꾀하고 음모를 꾀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꿈을 꾸었다고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아니, 꿈을 꾼 요셉이 형들에게 얻어맞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꿈은 다 꺾인 거고, 그 꿈은 그냥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꿈에 불과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꿈꾸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역사 전체를 보면 그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가 뭔데 형들이 지한테 그 꼬맹이한테 그 녀석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뭔 소리야? 하면서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꺾어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형들의 속 좁은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형들이 구덩이에 던질 때에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뭐 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에 뭐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루벤이 이제 죽이자 하는 그 말을 듣고 루벤은 12형제 중에 맏형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제일 큰 형이에요. 그 큰 형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러면서 형 루벤이 말리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된다. 빌려서는 안 된다. 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루벤은 생각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맏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역시 장남으로서 맏형으로서 큰 형으로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때에 아주 중요하게 그 일들을 말리고 이 음모를 말리고 그리고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벤이 이렇게 그 형제들의 그 음모를 말리는 가운데서 이제 다행히 이 요셉이 죽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루벤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 루벤에게 정신 차리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지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21절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지금 양을 치고 이렇게 들에서 입고 하다 보니까 옷도 좀 그 남노하고 좀 이렇게 폼도 안 나는데 요셉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로서 아주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다 좋아했단 말이지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사랑했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늘 사랑받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형들이 생각을 할 때 아주 그렇지 않아도 아주 미워 죽겠는데 뭐까지 꿨다고요? 꿈까지 꿔가지고 그거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 거 아주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왔을 때 바로 그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야말로 뭐 속옷 정도 입은 거지요. 근데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고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 혼자 나올 수 있으면 뭐 거기다 던져 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혼자 나올 수 없는 그 어린 것이 혼자 나올 수 없는 빈 구덩이였단 말이에요.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그 구덩이에 계속 있으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해서 요셉이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에요. 물론 나이가 많고 건장하고 또 양을 치고 하는 그런 그 험한 일들을 다 했던 그 형들인데 요셉 혼자 형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요셉은 그랬다가 더 혼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한 단면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 또 그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셉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을 이 웅덩이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을 치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사자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들을 말린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은 그 웅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성경에 보면은 저항했다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 상황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옷은 벗겨지고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져서 물은 없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버려졌단 말이죠.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무능한 자의 아주 연약한 그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뭐 요셉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던져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단면만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와 상관없다, 나를 전혀 보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요셉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요셉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무리가 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이제 옵니다. 낙타에 그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다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동생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다고 해서 뭐가 크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 아니, 형들 생각해봐요. 아니 동생 죽이고 그리고 뭐 덮어둔다고 하면 뭐 우리에게 뭐 나은 게 뭐 있어요? 이제 설득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냥 넘겨줍시다. 우리가 손대지 맙시다. 아니 우리 동생이고 우리 피부치 아닙니까? 혈육 아닙니까? 그러니 손대지 말고 그냥 넘기면 뭐 우리가 꼴 보기 싫고 뭐 죽이고 싶어 했지만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넘겨줍시다. 팔아 넘깁시다. 그 형제들이 다 들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유다가 죽이려고 한 그 계획을 이제 그 웅덩이에 던지는 루벤의 그 제안을 듣고 그 웅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유다는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했단 말이죠. 이 요셉은 죽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팔아 넘겨서도 안 되는 동생이에요. 팔아 넘기면 되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자, 28절 말씀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다 그 의견에 대해서 팔아 넘기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제청하고 가심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사람 상인들,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요셉을 끌어올려서 은 20에
넘깁니다.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데리고 가지요. 여기에서 이제 요셉, 그 동생 요셉은 얼마짜리예요? 은 20에 팔아 넘겨졌어요. 은 20에 말이죠. 은 20에 팔아 넘겨지는 이 요셉, 그야말로 아니 동생을 은 20에 팔아 넘길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은 20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은 적어도 그 품삯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1년 동안의 품삯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용돈 정도 쓰자 하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은 20에 넘깁니다. 그런데요, 은 20에 넘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그 형들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다고 하면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로 갔던 이 요셉은 훗날에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은 20에 팔아 넘겼는데 그야말로 별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뭐 죽어도 그만, 뭐 가서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했던 그 요셉인데 은 20에 팔려 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들을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거래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흥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얼마의 값을 치르겠느냐, 그러면서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를 주었냐면 은 30에 넘깁니다. 요셉은 얼마에 넘겼다고요? 은 20에 넘겼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넘겼어요. 30에 넘겼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냥 뭐 선생님, 랍비, 그냥 나 실속 차리자, 그래도 은 30 주면 만족하겠다, 그리고 받고 내가 신호를 보내는 그 사람이 예수다 해서 그 예수를 넘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은 20에 넘겨진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은 30에 팔려서 넘겨진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 30에 팔려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가,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나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하면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나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 20에 팔린 이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은 30에 팔리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말이지요.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흥정을 해서 이제 넘겼단 말이지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을 넘긴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백하기를,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가 없는 분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서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당사자 가룟 유다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 없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은 30에 팔아 넘겨진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팔아 넘겨져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지요. 요셉이 무능했지만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능하기 짝이 없으셨는데,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무능한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무능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능력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자신을 영생의 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무능한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능한 자예요. 능력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 가운데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과 무기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어요. 처참하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될 때에,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진학하는 진학을 위해서 공부할 때 잘 안 돼요. 취직해서 시험을 보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또 사업이 잘 안 돌아갑니다. 잘 안 돌아가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그 수치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오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요? 당나라. 당나라로 자꾸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온단 말이죠. 자녀들은 그동안에 잘 내 말 듣고 잘 컸는데 어느 날부터 속 썩이는 거예요. 친구들조차도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납니다.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럴 때에 무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야, 내가 뭐지?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내가 살아서 뭐하지?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끝난 인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두 손을 다 늘어뜨릴 때가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우리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앞에만 보지 말고 저 너머를 봐.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을 생각해봐. 그리고 난 너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바늘이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4일이에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14일이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반주가 나와야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그렇구나. 아니 주님이 나 약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 잃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셨고,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셨고, 나 실망 당할 때에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사랑이심을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싶지요? 잠시 후에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무능한 자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유능한 자도 무능 가운데 멸망받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가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유능한 자도 무능 가운데 멸망받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가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